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되냐? 성공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전에 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밥 먹여준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그러니 너도 예수 믿어봐라. 그래서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어서 밥은 먹어도 부자 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부자 되고 성공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죠. 그럼 너는 왜 그러냐? 너가 문제냐? 내가 믿는 예수가 문제냐? 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부자 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냐?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작게나마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서 성공에서 멀어졌고 부자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세상 성공과 돈으로만 작게 편협하게 한정시키는 잘못된 신앙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마지막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한 일이 없을까요? 낙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한 사람이 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방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 추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추천장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떠한 계시적인 체험, 황홀경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해석의 광채, 성경 해석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의 외양이 변변하지 못하고 그가 설교를 그렇게 멋들어지게 잘하지 못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김새도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가면은 교육자들에게 옷을 세련되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이러한 비난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퍼졌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무엇보다 먼저 낙심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울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상황과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이 먼저였던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핍박자 바울이, 율법주의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 교회 핍박자, 원래 12제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봅니까? 인간인 바울이 어떻게 때로는 괴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때로는 낙심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 일어서고 오직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과 용기와 그 강권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발 저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또한 쉽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나가는 또한 쉽지 않습니다. 괜히 믿었나? 손해인데?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거짓말도 못하고 속임수도 못하고 사기도 못 치고 자유가 없네? 세상 사람들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만큼 쉽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가 참 쉽지가 않네? 그냥 죽기 전에 믿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의 직분이 엄청난 명예를 갖다 주고 엄청난 부경화를 갖다 줘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핍박과 순교와 고난과 그 사도의 직분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음 자체가 바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럴싸한 말을 하는 말쟁이들,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저 잘못된 말쟁이들, 바울을 비난하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현란한 수사학으로 그릇하게 말은 잘하지만 예수님의 자유케 하는, 구원케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못하고 오히려 율법이나 헬라 철학, 사상, 지식,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속임, 그럴싸한 말들, 그러한 것들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남들에게 짐을 지우고 종교적인 것으로 남들을 속이는 그러한 것이 속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물탄 복음이 되고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복음, 그러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멀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또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참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숨길 것이 없이 진실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 나한테만 기도받아야 한다, 내 예언만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다. 사람들이 꽁꽁 올가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기복신앙, 성공신앙, 교회 성장주의, 복음의 진리를 혼미케 하고 왜곡시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속임을 일삼습니다. 교회 성도 안수집사 장로 목사가 되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서로 속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보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하여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이나 속임이나 복음을, 말씀을 혼미케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공, 출세, 명예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알미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진실되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소중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추천장과 성공과 보장과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들에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고 무엇을 해도 어떠한 박사학위, 큰 교회 출신, 어떠한 배경, 인물, 말 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더 보는 시대라는 거죠. 그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있느냐를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그들은 그런 거야.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설득한 세상적인 배경이, 인물이, 능력이, 어떤 빽이 나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오노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신이란 말은 이 세상은 이 시대의 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 사탄에 대한 별칭을 말합니다. 즉, 이 사탄이 이 시대의 신이라는 거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전해지면 그 복음 가운데 핵심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사탄이 그것을 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눈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이 어둠 가운데서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렇다면 복음이 또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첫 번째 창조인 거죠. 그런데 이 어두운데 빛을 비추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비추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마음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마음, 어두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추악한 마음, 절망의 마음이 그냥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영이 살아 반응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새호흡, 거듭남이 필요한데,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고 변화시킵니다. 거듭나고 변화될 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추일 적에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은 이 빛은 무슨 빛이냐?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이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비추일 적에 이 어두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을 이 어둠이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의 빛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이 복음에 가지고 있는 광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광채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이것을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안에 보니까 광채가 있다는 거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인식하게 된다면은 이 복음의 광채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광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역과 이것이 그냥 감탄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빛이시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구원과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예수님 믿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구원과 치유를 우리가 알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광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하느냐? 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찬란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그 가르침, 비교될 수 없는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얼굴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나타난 말씀에 나타난 그 광채를 알고 영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죽어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복음의 충만한 가운데 그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의 광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그 말씀의 그 인품의 그 영광과 광채와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전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사역 가운데 인격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분의 광채를 보고 그것을 통하여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 사랑과 인격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 묶였던 것, 눌렸던 것, 세상의 죄악과 성공과 이 세상 시대를 따르는 모든 것에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지금 현재가 캄캄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돈이 이만큼 있었으면, 내게 이만큼의 어떤 외적인 것이 있었으면, 내 환경이 이만큼 됐으면 라는 걸 생각하죠. 솔직히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고 아니 그러한 욕망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복음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광채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광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광채를 아십니까? 복음의 광채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입니까? 책을 몇 권 쓴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가운데 겸손하게 쓰임 받을 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볼 때, 복음의 광채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고민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 광채의 아름다움, 그 복음의 광채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와 가치 가운데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그 광채, 복음의 광채, 예수님의 광채가 내 눈앞에 비추이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의 사도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부름받음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과 육과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그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또한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